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셨다가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는 순간, 여지를 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절망으로 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에드먼드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녀는 이 소년을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 이름이 뭐냐 그러면 터키 사탕입니다. 이 터키 사탕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탕입니다. 그래서 이 사탕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탕 속에 이 마녀가 아주 미세하게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을 넣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탕이 맛이 있고 달콤해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다 보니까 계속해서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 사탕을 먹음으로써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이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 터키 사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유혹하는 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탕처럼 달콤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가장 달콤한 말, 가장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처음에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을 하고 그 사탕을 먹는 순간 우리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죄의 종노릇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이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세가 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기간을 바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유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사탄의 세상의 수없는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승리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외로운 것입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벅적벅적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부족하고 결핍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광야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만만치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사탄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했던 시험이 뭐냐 그러면 생존과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가장 극도로 지쳐있고 예민해 있을 때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때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떡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떡덩이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성공해야지, 뭔가 자리를 잡아야지 될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너 처지를 한번 봐라. 지금 예배를 드릴 때냐? 지금 기도할 때냐? 지금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전도할 때냐?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단호하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하는 그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적인 가치보다 육신의 떡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혹의 상황 가운데 붙들고 하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탄들은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라.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자 사탄은 이제 전략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이제는 성경 구조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아멘. 이 유혹은, 두 번째 유혹은 종교적인 교만과 의심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지를 시험해봐라. 만약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오면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단숨에 메시아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혹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사랑하냐? 하나님께서 지금 네 일을 사랑하느냐? 가정을 사랑하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조건부적인 믿음은 진짜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이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이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번째 마지막 사탄의 시험 유혹은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빠른 길. 야, 빠른 길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어. 이 유혹이 바로 세 번째 유혹입니다. 한 번만 나에게 절해.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 라고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 문제는 딱 한 번이요. 두 번, 세 번도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자. 눈 감는 순간, 딱 한 번의 여유를 주는 순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딱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나중에는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줄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고 기도하는 일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뎌지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시험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난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단호하게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요. 물러가 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좀만 비켜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예수님께서도 강력하게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그 유혹을 향해서, 그 시험을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 사업장을, 직장 생활을,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천사들이 수종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수종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결핍의 광야를, 때로는 시험과 유혹의 자리를 지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진 탐욕과 타협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과 육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